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리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찾아와가지고, 야이로는 그 당시의 직책이 우리 어떤 현대 사회의 한 모습으로 본다면 대략 이제 한 시의원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내 아이가 12살 먹었는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이 가셔서 내 아이의 기도를 해주시거나 내 아이를 만나주시면 내 아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한번 꼭 가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갑시다. 내가 당신 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제자들 12명은 예수님을 호위하고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에서 지키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딪힘을 당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맨 앞에 가고 제자들이 12명이 쫓아가고 그 뒤에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그런 길이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이 행차할 때 왕 뒤에 사람들이 쭉 나열해서 가는 그런 행차라면 괜찮을 텐데, 이거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 쫓아다니면서 제지하기가 바쁜 그런 상황을 들렸는데, 아니 제자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한두 번 누군가 부딪히거나 누구 손을 만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다는 말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몸에 손을 안 댔어? 그냥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이해 못 하십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선생님 까칠하십니까? 아마 이런 투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인기 연예인을 보면 쫓아가가지고 연예인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참 행복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몸에 손대는 일들은 아주 다반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좀 호의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선생님 왜 그러시지? 갑자기 왜 그러실까?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작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소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피를 쏟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피를 쏟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했을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그렇게 혈우증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을 것이고 또한 용하다는 것은 다 해봤을 텐데 도무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지방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낫는다는 소문을 이 여인도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히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지방에 왔는데 지금 야이로라는 그 지체 높은 시의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의 집에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감히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돼요. 그리고는 아마 그 가는 길에 한 모퉁이쯤 서 있다가
언제 한번 예수님 옆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내가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거야. 내가 지금 모든 의사들도 나는 고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 병으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지면은 나는 내 몸이 나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확신만 가지고 거기서 멈췄다면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여인은 행동을 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낫길 원하느냐? 이런 말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 옷이라도 한번 이렇게 살짝 스치면은 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은 행동했습니다. 쫓아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들의 큰 붐비는 저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 한 번을 만졌어요. 만지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옷밖에 만진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혈루병이 고쳐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내 몸이 어디쯤 아프겠다. 몸이 지금 컨디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다. 이런 걸 우리 스스로가 감지하고 느끼는 것처럼 어떤 고침을 받거나 건강해지는 것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이 여인은 혈루가 멈췄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아마 그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했는데 예수님 옷만 한번 이렇게 만졌는데 나은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 자기가 믿고 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이 여인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구냐? 누가 만졌느냐? 아마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만졌고 그 여인에게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걸 몰랐다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여인도 부끄러워서 어디 숨어가지고 몸이 낫다는 것을 큰 감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아주 신령한 영체해가지고 무능력이 나가는 걸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여인이 자기의 몸을 만지는 그 상황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누가 만졌느냐? 이거는 그 여인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백은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많은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종용합니다.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여자. 이미 몸이 낫긴 나는데 그래 나 몸도 낫으니까 이제 어떤 벌을 받아도 돼. 괜찮아.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쭈뼛쭈뼛 나왔을 거예요. 신접니다. 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누구는 지금 알길 원했을까요? 누가 이 장면을 알길 원했을까요? 지금 분들이 많습니다.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탁 멈추더니 누구냐? 누가 만졌느냐? 제자들이 빈정을 누굴 부딪히는데 그렇게 말이 돼요? 가만히 있어 봐라.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의 촉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쭈뼛쭈뼛 여자 하나가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요. 특별히 한 사람을 예수님은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후에 사건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몸종이 뛰어와가지고 뭐라 그러지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고쳐달라고 죽기 직전에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던 야이로인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건 모든 게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야이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마 야이로도 그랬을 거예요. 펑펑 울면서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남원에 있는 데인데 17명을 낳은 부부가 있어요. 자식이 17명이에요. 근데 참 그 아이들 중에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참 싸움하고 그냥 사고치고 뭐 교도소도 가고 그런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수원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밤중에 그걸 뛰어넘어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로부터 제가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참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근데 참 그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참 말썽꾸러기였고 참 사람들한테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노부부가 어느 정도로 순박하고 순수했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 노부부가 주일날이면 일찍 와가지고 청소해놓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던 분들인데 17명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그 한 명 죽은 것 때문에 이 노부부가 쇼크를 많이 받아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도 그 공허함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애틋함을 버리지 못해요. 한 명 중에 하나 없어지게 17명 중에 하나 없어졌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실은 근데 부모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 알아봤더니 자기 자식 불교 쪽에 가면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자기 아들 그 총각 귀신 될까봐 그 다른 사람한테 이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에 처녀로 죽은 여자하고 영혼 결혼식을 시키면 총각 귀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맞아 가서 설득해도 이해 못해요. 왜? 목사님 내 아들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가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반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부모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담장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조금만 좀 일찍 갔으면 됐었을 텐데 지금 지체된 모든 사건들도 이 아이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빨리 갔었으면 됐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야이로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야이로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죽은 자식이 있는 집까지 예수님이 가셨지요. 안 믿었으면 선생님 볼 필요 없습니다. 죽었는데 뭐 하러 가십니까? 살아있을 때는 당신이 고칠 수 있지만 죽은 걸 어떻게 살립니까?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갈게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갔을지 몰라요. 근데 12해를 혈혈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는 낫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여자는 그제서 쭈뼛쭈뼛 일어나가지고 술 접니다. 왜 그러느냐? 예, 실은 제가 12해를 혈증으로 고통받던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내 몸에서 피가 멈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뭐 죽으라면 죽는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낫습니다. 나 알죠? 저기 갑순이 엄마 나 알지? 나 소방 맞아가지고 쫓겨나온 여자잖아. 나 재산 다 이 병 고치려고 썼던 여자잖아. 알지? 나 갑돌이 엄마도 다 알지? 막 그런 주변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났어. 지금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서 났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며시 웃으면서 그래 안다.
내가 낳은 것을 다 낳는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돌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을 갖다가 격려해 줍니다. 이 여인은 육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병 고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영혼마저도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여인의 소원은 병 낫는 게 소원이었는데 병만 난 것이 아니라 그 병난 사건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믿음 때문에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그 병이 고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고백함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이 날마다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건을 누가 보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보길 원했다고요? 야이로가 보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야이로는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야이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겠죠. 이미 내 자식이 죽었어요. 죽은 자식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리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에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병 죽은 아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고불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이로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죠? 달리다문이라고 하죠. 소녀야 일어나. 죽은 여인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달리다문 일어나라. 죽었던 아이가 영이 돌아오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놀라운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 어떤 그 가치와 기준이 아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볼 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난 믿음 없는 사람이야.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지금 그 발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지난 열린 예배 때 우리가 제가 제안해 드린 게 뭡니까? 한 주간 동안 뭘 좀 해보시라고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했죠. 그 묵상하는 시간들 속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될 게 있다면 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일까? 난 왜 여기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네? 결과적으로 볼 때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 몸이 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낫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결과는 그렇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생각들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관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만 얘기해도 내가 손해나는 짓은 못하겠습니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12년을 혈우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지면은 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난 것처럼.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을 만지지 않았다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가 없죠. 생각만 가지고서는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허나 그는 행동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동했더니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 있는 고백과 행동을 했지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한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갖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 부인의 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믿음이 있지만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 굴곡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방향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는 그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드러낸 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리아산을 3일 고민하면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면 이런 분들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나루 강가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몰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고향 가고 싶고 형 만나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거기 좀 가보고 싶은데 형이 나 죽인다고 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밤새 울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강 건너편에 자기의 형이 군사를 몰고 와 4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지금 죽이겠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암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란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마음속에 별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처럼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 형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전쟁을 해서 날 죽인다고 한다면 난 죽으면 죽으리라. 예, 조선 역사에 보면은 이성계가 자기 아들 이방원이가 이제 왕의 자리를 뺏어서 가지고 그 왕이 되고 이성계가 함흥에서 함흥차사라는 말 아시죠? 예, 이성계가 함흥에 있을 때 사신을 보내면서 제발 아버지 돌아오세요. 상황으로 있는 아버지 돌아오는데 가는 사람마다 다 죽여가지고 함흥차사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 이성계가 이제 이방원이를 만나러 볼 때 아들에 대한 반항.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막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참 너무나도 미워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활을 땡겼어요. 그 시위를 해가지고 활을 쐈어요. 근데 큰 그 나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이성계는 워낙 백발백중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활을 땡겼는데 자기 아들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감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거기 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형이 오히려 어깨를 그러니까 등을 두둥켜 안고 이해해주고 그리고는 형제로서 다시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야곱은 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원함을 얻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게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의 결정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하는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부자가 됐거나 이런 걸 보여줌으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윗을 보십시오.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병에 들었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이가 아파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아픈 것도 고백하고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인구수를 하나님께서 세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마 기도가 부족해서 아이가 낳지 못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현대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신앙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빨이 약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다 그러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다윗이 기도를 작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식을 살려주지 않았고 아마 기도를 조금 더 빡시게 하고 조금 더 헌신하면서 조금 더 금식하면서 했으면 하나님 들어줬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믿음이라는 건 행동하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이 원하는 대로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김장로님 계시고 우리 유권사님 계셔요. 아마 이 두 분 다 믿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믿음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 김효정 집사 큰딸 어릴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사업을 하시면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텐트 쳐놓고 있으면서 그 성경책 끼고 그리고는 금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딸만 좀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장로님 저 좀 보시고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애달프니까 그렇죠. 애달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었죠. 믿었죠. 네, 믿어요. 이번사님 철야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내 자식 살려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 분 다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누가 말리건 말리지 않고 누가 보고 누가 쳐다보는 거 상관없이 그 밤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그 무거운 성경 지금 몇 끼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보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여간 성경책이라도 가져가야 돼. 기도하려고 최소한. 이거 없어. 그러면 봉사하러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선 가지고 올라가고 그 높은 데 철책 끼워 철책 위에서도 한번 떨어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이건 들고 가야 돼. 왜?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 새끼 지금 복수 차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나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아. 심지어는 아마 두 분 다 그럴 거예요. 내 목숨 가져가면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내 자신을 살려주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김양님도 있었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지금 그 딸이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해서 참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만 봐도 감사해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대회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장로님 대회는 믿음이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해요. 근데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실행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도 경험하셨어요. 다른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장모사님 죄송해요. 장모사님하고 저하고 2년 전에 작년까지 새벽마다 둘이서 새벽부터 안빠지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쪽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무슨 기도했는지 저는 알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고 물론 교회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 거 제가 잘 알아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아가는 아들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돈도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수술비를 대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 김 장로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고쳐졌고 장원권 사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고 아버지로 데려갔을까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 기준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장원사님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한테 장원사님 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 고쳐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했죠. 나도 했는데 같이 짊어지자고 장원사님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나도 기도했어. 나도 아버지 살려달라고 나도 얼마나 기도했는데 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식으로 안 들어줬잖아요.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 장권사님하고 저하고 2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고 김장로님하고 우원사님이 했던 그 김효정 집사 살려달라는 기도는 믿음 있는 기도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는 어떤 것들을 얼만큼 보여주느냐를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암만 기도해도 그 응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우리 어떻게 평가하죠? 믿음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예배하면 되는 거고 이 야이로처럼 찾아가면 되는 거고 12회를 앓는 혈우병을 가진 그 어머니처럼 찾아가서 그 12회를 혈우증 같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믿음이에요. 낫든 안 낫든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지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스스로 실망하고 그리고 에이 나는 믿음 없나 봐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또 교회 안에 깊게 뿌리 내려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믿음은 따라해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룹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결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 대답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얼마나 다윗이 기뻤을까요? 제사장이 찾아왔을 때. 근데 제사장의 얼굴이 좀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예,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냐? 하나님 고쳐주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아, 그래. 부끄러운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구나. 그래, 그럼 더 이상 내가 기도해서 안 되지. 더 이상 하나님을 졸라서도 안 되지. 자, 음식을 준비해라. 씻을 물을 가져와라. 면도를 해야겠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건강한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 갔습니까? 다윗이 어디 갔어요? 예배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러 갔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내가 사탕 달라고 했는데 초콜릿을 줘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하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 기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모순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그 결과가, 내가 11절 열심히 해도 나한테 복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내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찾고, 그리고 그 행동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행동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그 묵상하면서 주는 그 마음들에 순종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감사를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삶으로 표현하는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고,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믿음을 통해 그 딸의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으로 머물거나 또한 내 스스로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